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 없는 움직임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초대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강단에서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따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또 이면에 드는 생각은 과연 초대교회는 완벽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감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성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도전하고 분파가 나뉘고 소송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대에 일어날 법한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총집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단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는 단 2곳이었으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망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완벽할까? 만약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벗어버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보통은 이런 부정적인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과거 그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부정성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은 엄연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원형의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의 실천과 교회됨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안에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한 시점에서 그 안에 어떤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2가지의 커다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울이 회심했던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건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이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라는 비극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들이닥친 비극이 스데반 집사로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이 비극과 핍박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비극이었고 실패였고 좌절이었지만 이것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에 동료가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이 핍박을 받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에 자신의 정신이 기울여 어떤 골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그들은 매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질문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이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싸매면서 허송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픔의 시간을 넘어 압도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몰두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확인되어지는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쫓아가게 하시는 것,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저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기록될 만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시리아인, 로마인, 유대인 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각자의 신과 철학, 문화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도시였어요.
그렇게 이 종교 혼합주의와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대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름도 모를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집사들을 보내기도 해서 그 현장을 관찰하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안디옥에 일어난 일이 정말 사실인지 복음의 열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누가 보내어졌냐면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떤 의심이 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복음 더 열심히 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관계 맺음을 지속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서 21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였고 24절에서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그런 문화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점점 이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혼자 목회하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동력자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회심한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지역에 회심한 사울을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이때 당시 사울은 회심한 지 약 6년에서 7년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을 3년, 4년 동안 연구를 하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믿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자들, 스데반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에 처한 자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목회하기 위해 초빙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을 알린 장본인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비록 그가 회심했다 하더라도 이 일의 여파로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목회하는 자로 초빙하는 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지금 이 바나바의 결정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목회자로 데려오는 건데 피해자 중심의 이 안디옥 지역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지 6년, 7년이나 시간이 지났겠지만 동시에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겪은 이 고난의 시간도 6년에서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접근해 보자면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가족과 핏줄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 사울이 그곳에 목회자로 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분명 그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안에 묻혀있는 상처가 덧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소란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지만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사울을 데려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매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어땠냐면 그들은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목회자로 데려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사울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나의 목회자로 모시고 이 목회자에게 잘 훈련받기를 그들은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문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이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사실상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교회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혼란스러운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익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정치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도 융화될 수 없는 그들만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 저러지는 못할 것인데 입은 하나님을 올리고 언제부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안에 본질을 가지고 진짜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 위해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왜 혼란스럽냐면 이게 딱 구분이 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교예요. 기독교의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오한데 이 심오성을 다 없애버리고 단순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흑세 무민하기 딱 좋은 종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졌고, 더 어려워진 것은 그 이상한 기독교가 화장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깊은 성관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조차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저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돼. 교회는 위로해 주는 곳이야.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 문턱을 낮춰야 돼.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이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뭉클했습니다. 이런 반응, 물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환경이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붙잡고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규정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 대도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와 같이 규정한 것처럼 세상이 세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읍시다. 물론 좋죠.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너무나도 평범한 이 사람들 속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울을 목회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교회의 모습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목회자의 탁월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정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면 이곳엔 교회가 있을 필요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세움교회 안에도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순종하게 됨으로써 그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셔서 나 개개인의 삶의 절망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때로는 그것에 내가 낙심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가 안주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쳐놓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종교적 성장이 나의 아집과 이 독선을 강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하기 싫고 위험부담 감수하기 싫고 이 울타리 안에 평온하게 신앙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고 그렇게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소리 없는 움직임, 곧 성령의 은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피가 뿌려진 자리에서 이름조차 남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용서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안디옥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언시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드러내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고 동참하시기를 감동하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말보다는 삶으로, 소리보단 사랑으로 그 성령의 조용한 움직임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 안에 다시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손이 지금 우리 위에도 머물고 계심을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